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11달 동안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시고 또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만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본문은 한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한센병은 참 고치기 어려운 병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만, 오늘 본문에만 이 한센병 환자가 고침받은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치료자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 보면은 모세의 손에 나병, 이 한센병이 들었다가 고침을 받았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에 보면은 미리암도 한센병에 걸렸다가 나음을 입었고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가 나병, 이 한센병에 걸렸다가 요단강에 가서 몇 번, 7번 목욕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나았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열병의 한센병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령 이 한센병은 죄의 그림자로 간주될 때에 주의 능력으로 이 한센병이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역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사함받고 새 사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287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입으며,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공통점이 뭡니까? 죄 사함을 받고 은총을 입고 흰옷을 입는 비결이 뭡니까? 예수 어디에? 앞에 나올 때에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옷의 한센병이 발병하면은 부분적인 감염일 경우에는 그 부분을 도려내거나 혹은 세탁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옷 전체에 감염이 되었을 때는 그 옷을 가져다가 불에 태워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사는 집에 한센병이 감염되면은 일단 그 집은 폐쇄하고, 부분적인 감염이면 그 부분만 떼어내고 개수하고, 집 전체가 감염이 되었을 때는 그 집을 헐어버려라. 집을 헐고 제목이나 돌이나 흙은 성 밖으로 가져다가 내어 버려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에 한센병이 발병하면은
그 증상에 따라서 조처가 각각 달라졌습니다. 먼저 제사장이 진단해서 발병 여부를 확인하고 그 정도를 판별하고 난 이후에 상태가 심하여 예방이나 혹은 치료가 불가능하게 된 환자는 어떻게 하느냐? 무리들과 성 안에서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 밖에 데려다가 격리시켜서 살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센병 환자, 그는 마을과 가정을 떠나서 격리된 삶을 살았던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한센병 환자가 어떻게 고침받았는가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죄의 문제, 삶의 복잡한 문제, 그리고 현대 과학이나 의학의 힘으로는 고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주님을 찾아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2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올 그때에 한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가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교훈하신 산상수훈, 산상보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산상보훈을 마치고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렸다가 이 한센병 환자가 주님께로 뭐 하였다고 말합니까? 나 왔다, 그렇게 말하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올 때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센병으로 격리되었던 환자가 무리에 애워싸여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가 환자임을 아는 사람들은 수건을 꺼내어서 얼굴을 가리기도 하고, 혹여나 내가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염될까 봐 자기의 코를 가로막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무리들은 그가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라는 것을 알고는 꾸중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무리들 속에 섞이느냐고. 꾸중하면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 가까이에, 그리고 무리들 사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호통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센병 환자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중단했다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꺼렸다면,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의 한센병은 뭐 할 수가 없었을까요? 고침을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병 고침을 받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나의 질병을 고침받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이 껍데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몸만 나온 자리가 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오늘 또 나를 치료하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 나오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병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 개의치 아니하고 누가 앞을 가로막고 돌팔매질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누가 가로막든지 간에, 누가 미워하고 누가 싫어하든 간에 내가 고칠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한 나병 환자가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고요. 나와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오늘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그가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경배를 하죠. 오늘 2절 말씀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와 뭐하며? 절하며. 여러분, 절을 했대요. 절하며. 여기서 절했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 한센병 환자는 예수님은 나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와 다른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 할 수 있었습니까? 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도 한 인간이잖아. 나와 다를 바가 뭐 있겠노? 나나 예수나 똑같지. 그런 사고를,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고 예수님 앞에 뭐 하지도 않았을까요? 절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달랐어요. 그 중심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한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 앞에 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을 맞추어서 주의 성전을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찬송하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나요?
예수님은 우리로부터 경배받으실 분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경배를 받으실, 절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만 해도 절한다는 말이 한 13번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만이 경배의 대상일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주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라는 말이 뭡니까? 만드셨다라는 말입니다. 지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탁월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창조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 뿐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육지를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만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예수님만 경배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에게 친절하고 나를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돕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오늘도 순간순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는 존경과 사랑과 경배는 결코 어떤 힘에 의한 강제도 억압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경배요, 존경이요,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이라는 뜻이 뭡니까? 주님, 최고의 통치자십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최고의 통치자십니다. 주님, 이 단어의 뜻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나의 님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장 존경하는 나의 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할 때에, 내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님으로 사랑할 때에 나는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끝내버릴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안에서 어떤 중심이어야 되느냐? 예수님,
예수님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주인, 나의 님이십니다.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한센병 환자의 마음 속에는 그 어느 누구도 가지지 못했던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 2절에 주여 원하시면, 자, 이 구절을 잘 보십시오. 누가 원하면, 자,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센병 걸린 이 환자, 그 누구보다도 그 병에서 뭐 하기를 소망합니까? 낫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 병에서 좀 나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누구보다도 그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내가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랍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뜻은 이루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원하시면. 누가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다?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여러분, 그 누구도 이런 한센병 환자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센병 환자는 주님의 자비를 간청했고 믿었던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해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면 구원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한센병 환자가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이 한센병 환자의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세 가지로 등장합니다. 첫째로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뭐 하셨다고요? 대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분들하고 손 한번 잡아 보십시오. 요래 어깨도 이렇게 한번 안아 보실 수 있습니까? 예. 남자분들은 남자분들끼리, 여성은 여성들끼리 이렇게 어깨도 한번 토닥거려 보세요. 예, 한번 해보세요. 부부는 괜찮아요. 예. 자, 여러분 옆에 분들 손을 잡으니까 좀 찝찝해요? 깨림직해요? 뭔가 옆에 분하고 어깨 동무를 하려니까 뭔가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부정 타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옆에 앉은 분들 손잡고 어깨 동무해도 아무런 끄리끼는 게 없어요. 그러나 당시에 한센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 그것은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그 사회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유대인의 관습에서 누구라도 한센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하다고 여겼거든요.
여러분, 사회 관습이 그럴 때에 우리가 그 한센병 환자에게 다가간다는 게 쉽겠습니까? 절대 옆에 못 갑니다. 당시의 사회의 관습인데 잘못 가다가 사람들로부터 매장당하는데 어떻게 가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라도 못 갔을 거다. 저라도 대수가 있나요? 제 같아도 못 갔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당시의 금기를 넘어서서 그에게 손을 대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게 그겁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한센병 환자를 뭐 하십니까?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셨어요. 오늘 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지요. 내가 뭐 하노니?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이 한센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병든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이게 한센병 환자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자, 보세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 내가 해줄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그 신앙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시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원하노니. 이게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응답인 거예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질병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뭐하노니? 원하노니? 주님께 다 맡겼어요. 주님께 맡겼어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맡겼어요. 믿음으로 맡겼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응답이 뭡니까? 오늘 4절이죠.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지정된 예물을 드리라. 레위기 14장에 보면 한센병이 나은 사람은 산새 2마리, 백향목 실, 우슬초를 바치고 8일 후에 흠없는 어린 양 2과 암양 1를 바치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 나은 즉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그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라.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한센병 환자가 산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여, 저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이 소망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 나를 깨끗하게 하신 주님께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깨끗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은혜로, 주의 보혈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